오늘 말씀 6절 상반절에 보면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라고 말합니다. 6절 말씀 한번 보시면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이것은 하나님께 겸손하라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어거스틴은 신앙인의 첫째 되는 덕목이 무엇이냐? 그것은 겸손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둘째 되는 덕목은 무엇이냐? 그것도 겸손이다 말했습니다. 그럼 셋째 되는 덕목은 무엇이냐? 그것도 겸손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것은 신앙인은 겸손해야 된다는 것을 말하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께 겸손한 자가 되어야 됩니다. 절대로 하나님 앞에서 교만한 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교만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은 그 교만한 자를 대적하십니다. 오늘 5절 말씀 보시면 5절 중반절에 보면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교만한 자를 대적하신다라고 하는 것은 교만한 자를 멸망시킨다라는 말입니다. 잠언 16장 18절 말씀에 보면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라고 말했습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멸망시킨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멸망시킬 만큼 교만을 정말 싫어합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첫 번째 사람 아담,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명령하셨습니다. 아담아, 이 동산에 있는 모든 것들은 네 마음대로 다 먹어도 돼. 그러나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절대로 먹으면 안 돼. 그거 먹으면 너 죽는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아담은 하나님 명령을 따라서 살아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 명령을 어기고 선악과를 먹었습니다. 아담이 선악과를 먹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자신이 하나님처럼 되려가는 교만함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교만은 아담을 타락시키는 원인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그 교만한 아담을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정말 싫어합니다. 그냥 싫어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싫어합니다. 때문에 우리는 교만한 자가 아니라 겸손한 자가 되어야 합니다. 오늘 5절 상반절 말씀에 보면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라고 하는 말은 이 당시 종들에게 쓰는 말이었습니다. 종들은 주인을 섬길 때 자신의 옷이 방해되지 않도록 몸에 앞치마 같은 거를 둘렀습니다. 허리를 동인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라고 하는 말씀은 예수님을 생각나게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거든요.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때문에 예수님은 섬김을 받아야 할 뿐입니다. 근데 그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오히려 허리에 수건을 두르시고 그리고 제자들에게 물을 갖다가 제자들의 발을 하나씩 다 닦아주셨습니다. 겸손한 모습을 보이신 거죠. 여러분, 우리도 이렇게 예수님처럼 겸손한 자가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우리는 겸손한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겸손하면 어떻게 됩니까? 겸손하면 하나님이 은혜를 주십니다. 5절 끝에 보면 하나님은 겸손한 자들에게 은혜를 주시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매 순간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합니다. 하나님도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누구에게 은혜를 주십니까?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때문에 우리는 은혜를 받으려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려면 겸손해야 합니다. 물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을 흐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은혜도 낮은 자, 겸손한 자에게 임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겸손한 자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충만히 임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그 은혜가 어떤 은혜입니까? 그 은혜는 겸손한 자를 높여주시는 거죠. 6절 뒷부분을 한번 보시죠. 6절 뒷부분 보시면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세요. 근데 그 은혜가 뭐냐면 그를 높여주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겸손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겸손하면 낮아진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다르게 말씀하세요. 겸손하면 절대로 낮아지는 게 아니야. 겸손하면 높아진다. 내가 너를 높인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얘기를 했는데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에 천한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많은 고난을 당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이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다고 하는 것은 겸손하게 오셨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겸손하셨습니다. 그러자 그 겸손하신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겸손하신 예수님을 높여주셨습니다. 빌립보서 2장 8절과 9절입니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이는 곧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겸손하게 이 세상에 인간의 모습으로 오시자 하나님은 그 예수님을 지극히 높여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높여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겸손한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높여준 은혜를 받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떤 것이 하나님 앞에 겸손한 것입니까? 하나님께 겸손하면 하나님은 그에게 은혜를 주셔서 그를 높여주신다고 했는데 어떤 것이 하나님 앞에 겸손한 것입니까? 7절에 나옵니다. 어떤 것이 하나님께 겸손한 것입니까? 하나님께 염려를 맡기는 것입니다. 7절 보시면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여러분, 염려를 주님께 맡기는 것이 하나님께 겸손한 것입니다. 여러분, 염려는 우리에게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염려에는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하나는 마음을 분산시킨다라고 하는 뜻이 있습니다. 우리가 염려하면 우리의 마음이 분산돼요. 그래서 우리가 삶의 중심을 잡지 못합니다. 온전한 삶을 살지를 못하게 합니다. 또 염려는 물어뜯는다라고 하는 뜻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나운 짐승, 배고픈 짐승이 다른 짐승을 보면 그냥 물어뜯습니다. 그냥 죽입니다. 큰 상처를 입히는 거죠. 마찬가지로 염려를 하면 염려가 우리 영혼을 물어뜯습니다. 큰 상처를 주는 거죠. 잠언 17장 22절 말씀입니다.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 염려하는 것, 근심하는 것은 우리의 뼈를 마르게 합니다. 이처럼 염려는 우리에게 아무런 유익이 없습니다. 우리는 아무런 유익이 없는 이 염려를 하나님께 맡겨야 합니다. 그것이 겸손한 것입니다. 여기 맡기라라고 하는 것은 위로 던져버리라라고 하는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위에 계신 하나님께 던지라는 것을 말하는 거죠. 하나님께 던지라고 하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염려는 우리가 할 일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염려를 하나님께 던졌기 때문에 염려는 더 이상 내 것이 아닙니다. 그건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일입니다. 여러분, 염려는 우리가 할 일이 아닌 거예요. 때문에 염려를 맡겨버려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아야 되는가? 그것은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마태복음 6장 34절입니다.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의 족하니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에요. 내가 염려할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염려는 우리가 할 일이 절대로 아닙니다. 염려는 내가 할 일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실 일입니다. 우리는 염려를 하나님께 맡겨야 합니다. 아무런 유익이 없는 염려 하나님께 던져버려야 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이 아무 유익도 없는 염려를 하나님께 맡기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교만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교만하기 때문에 염려를 하나님께 맡기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문제가 있어도 내 능력으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하는 그 교만한 마음이 있기 때문에 염려를 하나님께 맡기지 않아요. 내가 해결할 수 있다. 내 능력으로 할 수 있다라고 교만한 거죠. 그들은 하나님의 능력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맡기지 않는 자는 교만한 자예요. 그러나 하나님께 맡기는 자는 겸손한 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겸손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인정하는 겁니다. 교만한 자는 절대로 하나님의 능력을 인정하지 않아요. 그러나 겸손한 자는 하나님의 능력을 인정합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라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의 능하신 손은 하나님의 능력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인정하고 겸손하라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인정하면 그는 겸손하게 되는 거죠. 나의 연약과 나약함을 아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알게 돼요. 그러면 내 염려를 하나님께 맡기게 됩니다. 그러나 교만한 자들은 하나님의 능력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손에 능력이 있다고 말하지 않아요. 그들은 나의 손에 능력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정말 대단한 착각입니다. 인간은 연약하고 나약합니다. 절대로 인간은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겸손한 자와 교만한 자의 차이가 있습니다. 바라보는 관점이 달라요. 겸손한 자는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그래서 문제가 있을 때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그 하나님께 그 염려를 맡깁니다. 그러나 교만한 자는 어떻습니까? 교만한 자는 자기 자신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바라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있을 때 자신의 능력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자신의 능력을 해결하려고 하고 그로 인해서 염려를 얻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인간의 능력은 한계가 있습니다.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전능하신 분인 거죠. 내게 있는 문제 다 하나님께 맡기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던져버리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화살은 자기 마음대로 날아가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야 날아갑니까? 화살은 활 쏘는 자의 손 아래에 있어야 화살이 날아갑니다. 화살이 겸손하게 화살 쏘는 자 그 손 아래에 있을 때 화살이 날아갈 수 있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겸손하게 하나님 손 아래에 있을 때, 전능하신 하나님 손 아래에 있을 때 우리가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내게 있는 모든 문제 내가 염려할 것 절대로 아닙니다. 염려는 내가 하는 것이 아니에요.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께 맡겨야 합니다. 던져버릴 때 하나님이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할 줄로 믿습니다. 특히 오늘 본문 말씀에 맡기라라고 하는 말은 이 당시에 고난당하는 이들을 위해서 하신 말씀입니다. 이 당시에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많은 고난을 당한 이들이 있습니다. 핍박을 당하는 신앙인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재산이 몰수됩니다. 취업에 불이익을 당합니다. 그리고 그 당시 로마에 큰 화재가 있었는데 범인이 예수 믿는 자라고 하는 낙인을 지킵니다. 그리고 맹수의 밥이 됩니다. 이들은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많은 고난을 당해요. 그래서 이들은 고난당하는 것을 염려했습니다. 그렇게 고난당하는 것을 염려하는 그들에게 사도 베드로가 말합니다. 염려하지 말아라. 염려하지 말고 너의 염려를 다 하나님께 맡기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도 살아가면서 정말 말할 수 없는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있습니다. 죽을 것 같습니다. 아마도 말할 수 없지만 정말 가슴을 치는 아픔이 있습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해야 합니까? 내 능력을 해결해야 합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손 아래에 모든 걸 맡기기를 바랍니다. 나의 염려, 나의 모든 건 다 맡길 때 하나님께서 그 문제 해결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염려한다고 해서 해결되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가 염려한다고 해서 해결되면 얼마든지 염려할 수 있지요. 그러나 우리가 염려한다고 해서 해결되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27절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예수님께서 너희 중에 염려함으로 키를 한 대라도 더할 수 있으면 얼마든지 염려하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누구도 염려한다고 해서 자신의 키를 한 대라도 더할 수 없습니다. 염려는 아무런 이익이 없는 거죠. 때문에 우리는 문제가 있을 때 겸손하게 우리의 문제를, 염려를 하나님께 맡겨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루하루 그냥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면 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 모든 염려를 맡기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그 하나님께 염려를 맡기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돌봐주는 거죠. 7절 뒷부분을 보시면 7절을 다시 보시면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그 이유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왜 염려를 하나님께 맡겨야 합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염려를 맡기는 자를 돌봐줍니다. 맡기지 않으면 돌보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라고 말씀하신 후에 하나님이 돌보신다 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의 능하신 손으로 우리를 돌보신다는 것을 말씀하는 거죠. 하나님의 능력의 손으로 우리를 돌보십니다. 그 하나님의 손이 어떤 손입니까? 인간을 창조하신 손입니다. 전능하신 손이고 능력의 손입니다. 그 손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게 있는 문제 어떤 것이랄지라도 맡기면 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고 그랬습니다. 어떤 부분에서 맡기는 것이 아니라 다 모든 걸 맡기라는 거죠. 사소한 문제라 할지라도 다 맡기면 하나님께서 그 모든 걸 해결해 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미 제비는 새끼 제비에게 하루 100번 이상 먹이를 갖다 준다고 합니다. 새끼 제비가 날 수가 없으니까 하루 100번 이상 먹을 를 갖다 줍니다. 근데 어미 제비는 이것을 3주 동안 쉬지 않고 합니다. 최선을 다해서 자기 새끼 제비를 돌봐주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이 공중의 새보다 귀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어미 제비는 자기 새끼 제비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돌봐줍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새보다 더 귀한 존재입니다.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그 새보다 더 귀하게 돌볼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맡겨서 하나님의 돌보신 은혜 받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맡길 때 하나님이 돌보는 거죠. 그러면 맡길 때 하나님이 돌보시는데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까? 어떤 것이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까? 그것은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맡기라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말이죠. 여러분, 기도하면 문제가 있을 때 기도하면 하나님이 해결해 줍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은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을 때 기도하는 사람이 있고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기도하면 하나님 문제를 해결해 주는데 사람들이 문제가 있어도 염려가 있어도 기도하지 않습니다. 이상하죠? 기도하면 해결해 주는데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기도를 선택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어떻게 해야 할 수 있습니까? 기도는 선택해야 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문제가 있을 때 내가 염려를 내가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기도를 내가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그건 내 자유예요. 그러나 염려를 선택하면 내게 있는 문제는 더 커지고 맙니다. 그 문제에 눌려버리고 말아요. 그러나 반면에 문제가 있을 때 기도를 선택하면 문제는 작아집니다. 나중에 힘을 잃어버립니다. 때문에 여러분, 문제가 있을 때 염려를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를 선택하기를 바랍니다. 어떠한 문제라도 하나님은 다 해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우리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보세요.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 지는 큰 고통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 십자가의 고통은 너무나 큰 것이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 십자가 앞에서 예수님이 염려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예수님은 기도를 선택하신 거죠. 염려를 선택하신 것이 아니라 기도를 선택하셨습니다. 어떻게 기도하셨습니까? 누가복음 22장 44절입니다.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더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예수님이 기도하시는데 땀이 핏방울같이 되었습니다. 학자들은 예수님이 혈관이 터졌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정말 간절하게 예수님은 기도를 선택하시고 기도하셨습니다. 그 기도하자 십자가는 작아졌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당당하게 십자가를 질 수 있습니다. 질 수 있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십자가 같은 문제가 있습니까? 염려가 있습니까? 기도를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할 때 정말 예수님처럼 마음을 다해 진심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고 우리를 돌봐줄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한 자가 되어야 됩니다. 어떤 자가 겸손한 자입니까? 주님께 맡기는 자가 겸손한 자입니다. 여러분, 겸손하게 우리 문제가 있을 때 주님께 맡겨서 주님이 돌보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다 받아 누리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저희들이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한 자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문제, 우리의 모든 염려를 다 주께 맡기게 도와주시고 그로 인하여 하나님이 돌보시는 놀라운 은혜를 날마다 체험하게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